오늘 좀 다들 처져 있지 왜? 분위기가? 어? 학교를 계약을 하고 학교를 가서 피곤한가 보네. 우리 한 달째 학교 가고 있는 윤진이도 있는데. 자, 또 2학기 또 새롭게 재밌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힘을 가지고 시작하면 더 좋겠죠. 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14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배우고 확신한 일 그것에 거해라. 그리고 이 성경을 아는 거,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이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니까 교훈, 책망, 바르게함, 의로 교육하기 아주 유익하다.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이야기도 물론 포함되지만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되고 의로 교육되어 가면서 성장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일, 선한 일들을 감당할 능력을 갖추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에게 성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 뭐예요? 성경은 어떤 책인가? 어떤 책인 것 같아, 성경은? 크게. 성경은 어떤 책인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 시우에게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너무 따라하는 거 아니야? 자, 현우에게 있어서 성경은 어떤 책인가? 아니 너에게 그건 정답이고 현우가 성경을 읽고 많이 썼었잖아. 그런 그 성경이 현우한테는 어떤 느낌이었어? 숙제? 도움이 됐어? 윤아는 어때요?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는 매개체. 자주 만났어 하나님이랑? 요새 뜸한 것 같아. 윤진이는 어때요?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가 윤진이랑 지금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를 찾아가는 길? 좋아요. 내가 느끼는 하나님, 내가 느끼는 이 신앙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거, 이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좀 구체화되어지고 또 찾아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면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첫 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한 답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제일 첫 줄
시작.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알리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알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왜 옛날에 이런 찬양 가사 있었는데 붉은 노을을 보면서 예수님의 피를 생각했다. 막 이런 찬양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목사님이 백두산에 가봤거든요. 백두산 가본 사람? 놀러 갔지. 중국에서 이렇게 해서 그런데 백두산 이제 천지 물을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코스가 있고 제일 꼭대기에서 저 위에서 보통 이제 사진 나오는 백두산 전체 사진 그 천지 사진 나오는 그 이제 제일 위에 꼭대기에서 이렇게 볼 수 있거든. 나 이렇게 목사님이 간 데는 그쪽이었어. 그래서 버스를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 그래서 산 꼭대기까지 가면 이렇게 꼭대기에서 탁 이렇게 밑이 내려 보이는 순간 뭐가 확 느껴지는. 뭔가 막 닭살 돋고 뭔가 있는 것 같아. 그 코스도 있어. 다음에 가봐. 이게 뭔가 확 느껴지면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와, 내가 불신자였으면 그 백두산 산신령이 있다는 거 그게 믿어지겠구나 싶을 정도로 이게 그냥 보통 약간 우와 멋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막 이렇게 닭살 돋고 이런 게 아니고 뭔가 되게 셌어. 그리고 목사님 후지산도 가봤거든. 후지산은 백두산만큼 안 세더라고. 후지산은 그냥 좀 실망했어. 좀 기대를 하고 가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백두산보다 훨씬 한 1000m 더 높아요 후지산이. 근데도 별로 감흥이 없더라고. 근데 백두산에 이렇게 그런 게 확 느껴졌었거든. 그래서 자연 속에 뭔가 영적인 존재가 느껴지는 그런 걸 체험을 했어. 그래서 그때 우리 같이 갔던 이제 신학생 친구들이었는데 손잡고 같이 찬양한 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같이 찬양하고 그다음에 북한 선교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왔었는데 이 자연 속에서 뭔가 신적인 존재를 느끼는 사람들도 많아. 그런데 그게 각각 개인의 어떤 느낌과 그죠? 개인의 어떤 취향대로 받아들일 거 아니야.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목사님 못 가봤는데 미국의 그랜드 캐년 가면 진짜 하나님 대단하다 뭐 이렇게 뭐 사람들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자연의 멋있는 자연의 어떤 섭리라든지 자연이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 그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낄 수 있어.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느낄 수 없잖아. 내 취향대로 느끼는 거지. 목사님은 그렇게 느꼈다니까 불신자들 산신령이 있겠구나라고 진짜 믿겠다 싶을 정도로 막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산신령으로 받아들이고 그죠? 그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 당신을 표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하신 일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16절 17절 아까 읽었듯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씀을 통해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잘 나오는 거구나.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영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죠? 타락한 이후로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됐어. 인간 쪽에서.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죠? 이 상태를 두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받고 찬양받고 예배받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만들었는데 얘네 안 되겠네. 얘네 다시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계획하신 게 뭐예요? 시범 말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얘네들을 다시 바꿔줘야 되겠다. 그게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에 대해서 이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야, 내가 너네 구원해 줄게. 그 약속의 책이, 약속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라는 거죠. 특히 이 약속에 대해서 기록한 게 뭐예요? 구약 성경.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 성취가 됐어. 이 약속의 성취는 누구예요? 알잖아, 다. 알잖아. 그죠? 예수님이에요. 이 약속의 성취가 되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신약. 근데 왜 그럼 새로운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약속을 하나 더 줬어. 다 완성해놓고 구약을 완성해놓고 예수님 약속을 하나 더 줬어. 그 약속이 뭔지 아는 사람?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 재림. 오, 맞아. 그거야. 맞아요. 예수님이 오셨다가 내가 다시 올게. 그러고 가셨잖아. 그때 다시 올 때는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고요. 그때는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처음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 초림하셨고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이게 이제 성경의 그리고 우리의 역사에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인데 이걸 약속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 그래서 성경으로 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뭐라 그래야 돼요? 규범들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자, 우리 그 본문에서 읽지 않았는데 앞쪽에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우가 디모데후서 3장 12, 1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기회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니 경건하게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박해가 있대요. 안 좋은 일도 생긴대.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이 속이는 자들이 더 악해져서 우리를 속이고 속고 속이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대. 이렇게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예성아 14절 15절을 읽어주세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관하는 네가 오해돼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세상이 이렇게 박해도 하고 속고 속이기 때문에 그러나 너는 세상은 그렇게 험하고 세상은 그렇게 악하고 속이고 하지만 너희를 박해하지만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15절에 보니까 성경을 알았는데 어려서부터 그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네가 구원에 이르는 은혜 그 지혜를 받고 그리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어떤 지표들, 삶의 표준을 여기에서 배워라. 너희가 잘 모르니까 뒤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16절엔 이야기하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언어로 이 책을 우리에게 쓰게 하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 하나님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적인 요소, 신적인 요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계시들은 우리 자연에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우리 인간들의 삶에서 역사에서도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가장 포커스는 어디에 두셨냐면 이 인간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하나님이 모든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완전한 계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나타납니다. 네, 이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일 잘 표현한 성경이 요한복음 1장인데 1장을 조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4절까지 4절, 5절까지 현우가 요한복음 1장 그만 봐. 잘생겼어. 그만 봐도 돼. 성경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어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과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대. 그럼 이 말씀이 예수님이고 뭐야 그럼?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도 하기도 해요. 자, 그 태초부터 계셨고 창조를 같이 하셨던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죠?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이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어떻게 했어?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인간들의 무지죠. 자, 6절부터 10절까지를 윤아가 읽어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구나. 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외면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고요. 그 인간들의 오만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죠? 11절부터 14절까지 윤진이가 읽어주세요. 자기 딸이 오매 자기 믿음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실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했지만 그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 그 구원의 사역의 완성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2000년 후에 우리들에게까지 그 빛이 비춰져 있고, 그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래서 14절에 이 부분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부분을 딱 정리를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사랑을 표현하고 이 모든 약속들을 완성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그 한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지금까지 많이 들었겠지만 오늘 성경 전체에 대한 큰 흐름을 알고 뭐 이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성경 읽기도 하고 뭐 성경 쓰는 분들도 있고 뭐 하죠. 이 활동들을 아직까지 그리고 성경을 잘 안 읽는다면 이제부터라도 성경을 읽는 부분을 실천하기를 바래요. 구약은 아까 말했듯이 약속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부터 해서 이 세상을 만들고 에덴 동산도 만들고 에덴 동산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가볼 수 있을까요? 에덴 동산이 실제 아직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그죠? 근데 못 가게 해놨지.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면서 그 아무도 못 들어오게 이렇게 두르고 화엄검이라 그랬나? 이걸로 두르던 불칼로 이렇게 지킨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을 땐 가보지 못할 것 같아. 아마 천국 가면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데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도 아담과 하와도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타락을 했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건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역시 인간들의 어떤 교만함도 있겠고 인간들이 자신의 이 선택의 과정 중에서 나의 어떤 명예욕도 있었겠고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게 하나님과 같이 능력 있게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고요. 어쨌든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모든 아담의 후손 인간들이 타락하게 됐고요.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면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전부 다 쓸어버렸어요. 8명 빼고. 이게 과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냐. 근데 이 부분이 뭐 다시 방주를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방법도 사용하셨어요. 그렇게 노아의 홍수 사건도 있었고 바벨탑 사건도 있었고요. 그 뒤에는 한 민족을 선정을 해서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계승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부르시죠. 그래서 애굽에도 갔다 오게 만들고 그 출애굽 사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하게 설명하시기도 하고요.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 해서 예수님의 역할, 광야에서 그 텐트 치고 몇백만 명이 그 생활하는, 여러분 캠핑 가봤어요? 캠핑 가서 하루 이틀 자려고 텐트 치고 접고 하는 거 너무 재밌기도 한데 힘들어. 갔다 오면 목사님 땀이 다져서 텐트 한번 치고 접으면 땀이 다져서 옷을 갈아입어야 돼. 샤워를 해야 돼. 그 정도로 힘든 그 광야에서의 텐트 치고 천막 생활을 40년을 했어. 그 중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릿속에 각인된 게 성막을 가장 가운데 두고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치고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각인시키신 거죠. 그런 광야 생활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요. 나중에 땅을 다 차지하고 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계속 죄와 우상과 또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들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해요. 이런 과정 중에 이제 왕을 세우고 이 사사 그리고 모세 같은 지도자, 제사장, 왕 모두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확인할 때 배웠죠. 누구?
중보자, 참 중보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됐어.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나라가 또 갈라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여러 가지 분열과 어떤 여러 뭐 이렇게 아수르 나라 블레셋과 싸우기도 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순환들도 겪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의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제 그런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 활동들을 많이 하게 했죠. 이게 이제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뭐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뭐 이런 성경들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선지자 이름인 건 아시죠? 뒤에 이상한 이름, 재밌는 이름도 나훔, 하박국 뭐 이런 전부 다 선지자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서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뒤에를. 그리고 이제 신약에 드디어 누가 오셨다고? 예수님이 오셨어.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무슨 서예요? 복음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서.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18절 시우가 읽어주세요. 페이퍼에는 안 써 있어. 누가복음 4장 18절.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주의 성령이 내리고 하였으니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숨진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까지 읽어주세요.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이사야 61장인가에 이 성경 구절이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왔는데 눈먼 사람도 고쳐줬어요. 안진뱅이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사야서에 예언됐던 메시아가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을 엄청 따라다닌 거예요. 얼마나 보통 예수님 얼마나 많이 따라다니는지 그 증거하는 게 오병이요. 몇 명 먹었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몇 명? 5,000명 먹었는데 그때는 숫자를 남자만 셌어. 그럼 여기에는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5명 있는 거야. 원래는 9명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 5,000명이라 기록되면 여자들까지 하면 어느 정도 있었겠어? 9,000명. 왜 9,000명이? 여자는 좀 적었겠죠. 아니지. 교회에 가면 여자들이 더 많아요. 한 7대 3 정도로 많아. 나중에 2부 예배 때 봐봐. 한번 세봐봐. 여자들이 좀 더 많거든. 그러면 제 생각에 한 15,000명 이상. 애들도 데리고 왔을 거 아니야. 그 정도 있었을 것 같아. 제 생각엔. 최소 15,000명에서 한 2만 명 정도. 애들까지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까. 그러니까 왜? 이 예언이 성취된 거. 눈먼 자가 다시 보고 포로된 자가 자유롭고 귀신 들린 자들 막 그 귀신에서 해방되고 막 그랬잖아. 눌린 자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파하셨잖아. 이 이사야 61장 2절에만 있던 이 말씀을 지금 사람들이 직접 보고 와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 아니야? 하고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잘 안다는 종교 지도자들은 질투하고 시기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를 고민을 했죠. 이제 그게 이제 복음서에 나타난 이야기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음당하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 이후에는 하나님이요 교회를 만드셨어요. 이 교회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그때부터 이제 모임이 본격적으로 공동체 생활이 시작됐죠. 그래서 함께 서로 먹을 것도 나누고 함께 교회에서 모이든
그 다음에 집에서 모이든 항상 이 그리스도가 서로 간증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그런 모임들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그 교회들의 일들이 쭉 사도들과 함께 교회에 일어난 일들이 전도와 선교 역사들이 쭉 서신서에 쓰여져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종말 마지막 아까 마지막에 새로운 약속 종말이 올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신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 임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신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죠. 핍박과 여러 환란이 있을 것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믿는 자는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계시록의 메시지예요.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무슨 말씀 써 있는지 알아요? 아멘. 그 앞에 이제 구절 성경 구절에 찾아봐.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22장이죠. 아멘은 맞아. 19절부터 19절부터 해보세요. 읽어. 크게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오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19절에 뭐래요? 말씀을 빼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이야기하면 생명책에서 우리를 빼버린대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 그러니까 구원에서 제해버린대. 그리고 18절 앞에는 더 재밌는 말이 있어. 현우가 읽어줄까? 18절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다. 이 말씀에다가 성경 말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뭔가를 덧붙여. 그러면 어떻게? 이 성경 안에 있는 재앙 뭐 있어요? 재앙 기억나는 거.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도 있겠고 또 뭐 여러 가지 모든 재앙을 다 그 사람에게 넣어버려. 더해준대.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건드리면 돼야 한대. 그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을 쓰거나 성경을 우리가 배우면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성경 읽기나 성경 쓰기 안 하시는 우리 청소년들 중에 있다면 또 계획해서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3장에서 주일 3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보통 평균 뭐 4장, 3장에서 4장 정도 읽으면 1년에 한 번 정도 대략 읽을 수 있어요. 또 계속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돼도 성경 쓰는 거 다들 좀 멈춘 것 같은데 작년에 좀 하다가 이거 다 해보세요. 네, 좋은 선물이 아마 기다릴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경 어떤 책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책.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고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는요. 우리 9월 7일 날 창현쌤이 시간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감사하죠. 네, 창현쌤이랑 같이 우리 건강